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0년 내 추수감사주일, 성경에 절기가, 구약에 절기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절기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꼭 뒤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는 여호와의 절기니라. 누구의 절기니라? 사람들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절기니라. 초막절을 말씀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절기니라.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금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이거나 사람들의 절기가 되면 귀찮아지면 쉽게 포기할 수 있겠죠. 그 귀찮은데, 요즘 뭐 본질만 남아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딱 매금을 시켜주세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다. 기독교 전통에도 4개의 절기가 있죠. 이제 시작이 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성탄절, 또 그 다음에 4월에 부활절,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 맥추절,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 그리고 교회마다 창립주일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신 교회 창립주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1월 20일 날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1월 셋째 주가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도 좋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감사를 잘하면 이런 걸 할까요? 감사를 잘하는데 유별나게 뭐 감사주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6월절 만들지 않았어요. 인생은 항상 건망증의 은사가 있어요. 건망증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게 불편한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못된 습관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셔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절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잘 되어지면 감사절이라고 감사주일이라고 지키겠어요? 감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정말 내 삶의 감사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감사제가 있죠. 감사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중에 감사는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헌금도 감사헌금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열매라고 하는 뜻이죠.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있기 전에 뭐가 있죠? 열매가 있기 전에 꽃이 있죠. 꽃. 그 꽃은 은혜예요. 은혜. 늘 은혜의 꽃이 피어 있어야 돼요. 은혜의 향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아픔이 있을 때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중보하는 목장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은혜 있는 자리들, 함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함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꽃이 피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고작 이 땅에서 조금 나에게 준 거, 그것만 얘기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 감사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러니까 속으로 고맙다. 참 고맙다. 나도 고마운 줄 알아. 속으로만 하는 건 감사가 아니다? 아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린 시절의 문화인데, 이게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노력은 해요. 감사라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인사해. 나에게 차 한 잔 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투익 받아버리고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차 한 잔 같이 나눠 먹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싶죠. 표현도 안 되는 그런,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는 내게 고마우면 그 고마움을 그대로 나타내서 인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는요, 감자가 느낄감이에요. 느낄감에 살해할 사. 살해하다 할 때 있죠. 느낄감에 살해할 사. 느낄감을 한자를 파싱을 해보면, 분해를 해보면, 감자가 위에 글자가 다 함자예요. 다하다, 뭘 다 했다. 다할 함자예요. 다할 함. 그리고 밑변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감자라고.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감자라고. 온 마음을,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다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낄감이에요, 느낄감.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그 감은 내 전부가, 막 촉소까지 전부 다 아주 격하게 느낄감자예요. 그런데 사는 살해할 사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써 있어요. 좌변에 말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몸신자가 들어가요. 몸신자. 그리고 우측에 마디촌이 들어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풀어서 얘기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 몸 마디마다 새겨져 있는 은혜의 글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몸,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내 몸에 이 뼈 마디 없으세요? 뼈 마디에 새겨져 있는 그 상태의 몸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언어. 그게 살해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평생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존재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진짜 그 사랑이 내 사랑이라면 뼈 마디마디 속에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이 뼈 마디마디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자기 온 마음 다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존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질 않아, 잊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참 이런 그 아름다운 풍습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자기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문제 없고 타인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약한 세대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감사는 다분히 나한테 유익을, 뭔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감사에 불과하죠. 그래서 감사도 똑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 그리스 말로는 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유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예요. 유는 영어로 very well,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그 너무 좋은 것이 어떤 상태냐면 꽉 차진, 전혀 빈틈이 없는 상태로 꽉 차 있는 상태를 감사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는 뭔가 좀 눈에 좀 힘이 들어오고, 와, 그게 카리스마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카리스마는, 헬라 사람들이 썼던 카리스마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은혜. 무조건적인,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일방적인 혜택을 누리는 그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야. 카리스마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저분을 닮고 싶어. 덕이 돼. 그 사람을 보면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이런 상태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러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이리 와 저리 와 하는데 전혀 안 닮고 싶어. 그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 카리스마를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라고 하는 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합성어가 오늘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위에 나타나는 현상, 유카리스. 그러니까 은혜 위에 감사는 열매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입을 열거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귀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중한 것들로 나타나죠. 오늘 여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 시작.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다. 감사. 왜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좁은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에 순종하느냐. 왜 감사가 사라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둘 때,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감사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삶의 방식이죠. 내 생활의 방식이죠. 그래서 풍습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1절부터 기록된 23절까지 세상의 풍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없어질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풍습을 닮아가게, 세상 풍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경작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더 아름답게 잘 갖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아담을 삼켜버렸어. 세상이 성도들을 삼켜버려. 그러니 무슨 거기에 감사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없지 않아요? 왜? 없어질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재능들을 발휘합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은 누가 키우지? 어? 어떻게 다 공부만 잘하는 길을 되지도 않는 그 공부 막 갖다가 무슨 과외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과외 시키고 그러니까 돌머리도 되긴 되더만 그렇게 하니까. 응? 근데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학문에 경작하는 리더의 자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런 애들 시켜야 된다고요. 남 얘기하니까 지금 전혀. 나는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순영 목사님 공부가 제일 쉽나? 나는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사람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 공부시키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키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닌데 시키니까 문제죠. 재능을 발견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표현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앞서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여러분 어른들은 다 결정해줘요. 결정. 근데 아이가 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얘 지금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 걔는 계속해서 수동적인 아이가 돼요. 그러면. 한 번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정해주니까. 나중에는 안 정해주면 불안해. 안 정해주면 불안한 거지.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지.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에도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진짜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뼛속까지 묻어난 그 감사. 나 그때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참 그때 이랬었는데 우리 엄마가 참 많이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 내가 새끼를 켜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때 우리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내가 이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세상은요 전부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해요. 성도를 지배해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경작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 배워서 세상을 경작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세상처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면 그거 무슨 얼마나 속상해서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계속 불평이지. 이렇게 해줘도 불평이고 저렇게 해줘도 불평이고 다 불평이지. 그게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의 풍습. 이 이야기를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되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세상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대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의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담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거기서 배우는 말씀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성도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라고 하면 멈춰야죠. 그래야 불평이 끊어지지요. 그래야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지요. 두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3장 5절부터 쭉 설명을 하시는데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땅에 욕심을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거의 욕심의 문제거든요. 욕심의 문제예요. 인간만 욕심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산림치유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무봉산에 가서 아이들이 숲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제 주제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기분이 좋다고요? 그 자연 그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땅만이 차지하려고 욕심 부렸으면 거기 있겠어요? 같이 사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평화가 된 상태야. 가장 평화로운 상태. 산에는 지금. 그 평화로운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걔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그러는 공간 속에 가면 사람이 편하겠어요? 간단해요.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돼.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산에 가면 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건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올 수 있지만 우리 심리적인 상태는 이 자연은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내고 쌈박질하는 그 집에 애들이 편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어요? 없죠. 시끄러운데.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평화롭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감사를 점점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성장하면서 늘 남 탓을 합니다.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커가지고는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이제 힘이 생겼잖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아이들에게 올라가면서 몇 가지 이제 이론을 좀 설명을 하고 나를 닮은
자기 자신을 닮은 나무를 하나씩 찾아봐. 나무도 다 다르지? 여기 똑같은 나무 같지? 전혀 달라. 다 달라. 너희들도 다르지? 하나씩 한번 찾아봐.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갔다 오면 2시간이 넘게 걸리죠. 가는 중에 찾는 거예요, 애들이. 꼭 나무도 자기 닮은 나무를 찾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려. 만약에 가을에 나무가 잎을 자기가 갖겠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랬더니 죽어요. 왜 죽을까? 왜 죽을까요, 여러분? 왜 얼어 죽죠? 그렇죠. 그걸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잎을 갖겠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물을 뿜어대고 있는 얘기거든. 잎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물기를 전부 밑으로, 뿌리로 다 내려보내기 때문에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 가나다란 그 가지가 죽은 것 같잖아, 꼭. 근데 거기에 막 얼음이 맺혀 있는데도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쫙 빼는, 최소한만 남겨놓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애들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무를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이사 갈 수도 있고 너희들은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너희들은 이럴 수 있지만 이 나무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화성시청에서 베지 않는 한 여기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너희가 나이 들어서 오늘 이건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다. 이 나무는 80년 정도 된 것 같아. 이건 100년도 더 된 나무 같다. 이렇게 있었는데 너희들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도 여기에 이 나무는 여전히 있을 것이야. 그런데 제일 힘든 아이들이 이제 이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고민되고 속상하고 그러면 이 나무한테 찾아와. 이 나무는 언제나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속상하면 애들 없으면 무궁사 가서 찾으세요. 그런데 제일 멀리 자기 나무를 선택하는 아이가 있어요. 몇 명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용찬이에요. 용찬이는 속상한 일 있으면 처음부터 정상까지 다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랬더니 끝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까지 가면서 화 다 풀리겠네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무한테 오면 그렇게 내 마음이 풀릴까? 여러분, 나무가 평가하나요? 숲이 나를 평가해요. 사람은요, 엄마나 아빠는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가부터 해요. 아이가 뭐라고 하면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 평가를 좀. 그냥 있는 대로 아 그렇구나 따라하세요. 아 그렇구나. 나 오늘 부모교육 시간 같으네. 왜 그러지? 감사가 집에서부터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어. 아 그것만 해주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그렇지 임마.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어떡하라고요. 나무는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 있을 거예요.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지만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부둥켜 안고 울어도 걔는 가만히 나를 그냥 안아주기만 할 거예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걔는 나의 마음을 그냥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사셨길래 그 다 평가를 다 하고 있으니 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애들은 아이들 사이즈만큼 있거든요.
그랬어. 시작.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그래. 마음 풀어주면 얘기해줘. 지금 속상하고 화나고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후루뚝 막 들어 막 그냥 막. 다 해줘버리니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주도를 하고 실수하죠. 실패해보고. 응? 자기는 결혼까지 실패했으면서 뭐 그렇게 아예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실수하는 걸. 실패한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후회가 막심하신가 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아이 속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언제나 기다려 주셨어.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 어린아이 기억 속에 이게 쌓이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아이가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되어지나요? 모든 것이 아니죠. 그게 너무 행복해 애들이.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오늘은 간증하는 시간인가? 내려왔는데 제 자동차 옆에를 바로 옆에 운전석에 조수석에 그 용찬이가 탔어요. 우리 용찬 엄마가 또 앞에 또 딱 버티고 계신다. 오늘 용찬 시리즈인가 봐. 용찬이가 옆에 딱 탔어요. 그래서 용찬아 어땠냐? 좋았어요. 용찬아 너 지난번에 빵 만들었다면서? 네. 빵 만드는 거 어땠어? 재밌었어요. 너 어떻게 재능 있는 것 같아? 네. 저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 그러면 너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네.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래 그게 어딘데? 그랬더니 바란 뭐라고? 바이오과학고등학교. 거기서 빵 만들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잘 됐다. 축하해. 엄마는 뭐래? 그랬더니, 엄마 좋대요. 아빠도 좋대요. 너는 너무 좋아요. 용찬아, 난 용찬이가 만든 빵 꼭 먹고 싶어. 얘는 찾은 거죠. 우리 용찬이가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진짜 섬세해요. 그 자동차 그림, 자동차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니 이거? 도면, 설계 도면, 그치? 그거 그리는데 얘가 어린애가 이걸 그리는 건가? 아주 섬세해요. 그런데 이 섬세한 아이가 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품 나와요. 여기 지금 여기 문빵집이지 여기? 마도에 여기 문빵집. 지세움 저리 가라야. 지세움 저리 가라. 지세움은 항상 지세울 거야. 밤을 지세우든지. 그런데 용찬이는 지세우지 않고도 멋있게 만들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보게 돼요. 전국에 아마 식재료 빵 만드는 식재료를 찾으러 전국 투어를 할 거야. 얘가 탁 투어를 탁 하면서 저 제주부터 올라오면서 이 빵에 이걸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이걸 한번 그러다가 이게 좀 학문이 좀 딸려. 그러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어머니 파리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경험한 만큼 학문 되어져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게 남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네 하고 부모님이 막 척척 다 대줘가지고 공부하네 하고 다르죠. 공부도 자신이 인생의 경험을 해본 것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공부를 하면 이건 공부는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나 우리 용찬이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 그 자식 멋있게 성장할 거예요. 나 우리 용찬이 요만했을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요, 얘가
아이고 목소리가요. 네. 좋아요. 변성기가 와가지고 이게 징그러워.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일을 하면.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후원하고 아이가 학문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넉넉히 보내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어잉? 예. 나 어머니 나 아무래도 파리를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파리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값도 없다 어찌 그 뭣도 없다 이러면 안 돼. 여차할 때 딱 할 수 있게 딱 준비. 이 땅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가 그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누가 구했어요 나를? 일부 때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조재진 집사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재진 집사님, 재진 누가 널 구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뭐라고 내가 질문했더라? 아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잖아요. 누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그랬나 내가. 뭐라고 질문했지? 누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재진 집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만방에 알리세요? 제가 손해보죠. 자기 안에 저기 있는 넌 뒤졌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구제한 것 같아요? 적어봐. 그 사람이 나 구제했어. 여기서부터 가정의 감사가 시작이 돼요. 내가 그 사람 구제. 처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봐요. 처음으로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가봐요. 그때 그랬냐고. 그때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어? 어디 있다 이때면서 날 좀 보소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어. 세상에 죽일 놈 살릴 놈 어디 좋은 것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사랑 내 사랑이야 얼쑥 막 하면서 막 어디서 나타났냐고 그랬 난리를 치고는 내가 구세주지. 이때부터 감사는 점점 잃어버리게 돼. 왜? 땅에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못된 습관인지 땅에 욕심을 부리는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3장 2절에 한번 보면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라? 생각하지 마라. 땅의 5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탐심이 욕심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 무슨 나무 깎아놓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죠.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오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 땅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곁에 있는 사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거 한 번을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은 아내가 해주는 말 한마디 인정받을 때 남자들은 다 해. 밤새도록 집 하나 져놔. 근데 꼭 인정 못하는 얘기만 하지. 아이고 내가 저것을 만나가지고 또 시작해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냐고부터 시작해서 응? 인정해주지 못하는 단어만 계속 써요. 근데 정작 자기는 사랑받고 싶잖아. 아내는 사랑받으면 돼요. 남편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성 동지들? 아니야? 사랑도 사랑 나름이요? 아이고 쑥맥들, 아이고 진짜 그 사랑 받고 싶으면서 세상에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받고 싶으면서 아내를 사랑 안 해주고, 무슨 감사가 거기 있고 그렇겠어요. 계속 불평만 늘어나죠. 영원히 같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야.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누가 택하셨다?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여기 계신 거 누가 택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신 거 믿으세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건 내 중심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면 힘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주변에 원수를 맺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나를 택하셔서 거기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밥 빌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지,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회사에, 이 직장에 나를 두셨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세요? 그 자녀 잘 돌보라고 누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쟤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믿습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게 소명의식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 감사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없어질 세상과 마음을 두지 않고 땅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택받은 삶으로 늘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68년, 저하고는 한 약 100여 년 차이, 제가 1967년이니까 100년 차이예요. 6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1868년도에서 195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프레드릭 마틴 레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독일 분이셨어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개신교 목사로서
목회를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듯이 미국 교회도 초창기 때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치즈 공장을 들어갑니다.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고, 그리고 늘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관계여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치즈 공장에 일하러 가실 때 도시락을 꼭 싸주는데, 도시락을 해 변변치 않죠. 근데 도시락을 싸는데 도시락에 습관처럼 항상 편지 하나를 이렇게 카드 하나 넣어가지고 꼭 이렇게 넣어서 도시락을 싸줘요. 우리 집에는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고 또 은혜 받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해서 또 넣기도 하고 이런 하는데, 어느 날 치즈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장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때를 지나서 자기 일을 맞춰놓고 담벼락에 기대서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그날도 예쁜 카드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이것을 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단번에 그걸 알아보셨죠. 이게 뭔지, 이것이 뭔지를 알아봤죠. 유대인들이 7.7절, 오늘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초실절은 곡식의 처음 곡식을 거두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곡식의 맨 마지막 곡식을 거둘 때를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이 49, 처음 곡식을 거두면서 49일 동안 모든 곡식들을 거두드리고 7.7절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7.7절에 이 마지막 수확을 하면서 기뻐하는데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죠. 생수의 강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 7.7절인데, 유대인들이 7.7절에 항상 7.7절을 보내기 처음에 읽어주는 그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하다무트라고 하는 이 그 찬송 시와 같은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무까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사랑,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다무트. 초막절을 7.7절을 보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항상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절인데, 사모님이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걸 도시락에 뒀는데, 목사님이 이걸 도시락 먹기 전에 이걸 읽다가 펑펑 울은 거예요. 저처럼 울은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저보다도 더 우신 거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다무트를 가지고 곡을 쓴 것이 오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도시락을 못 드시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나머지로 완성하고, 결국은 큰 딸이 이 곡을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곡이 잘 알려진 것은 킴 웍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게 알려졌는데, 뭔가 들어본 것 같죠? 김씨, 킴 윅스. 이분은 6.25 한국 전쟁 때
그 뭐죠? 전쟁통에 눈을 잃고 팔다리도 잃고 생명이 없는 거의 죽은 이 존재를 선교사님이 미국에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졌어요. 근데 자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빌레그라함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셨대요. 키믹스라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또 다시 감사하는 자의 자리로 가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지금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상황이 달라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 내 삶의 감사는 풍요롭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